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보면요, 기도를 어떻게 할 것에 대한 단순히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데 구체적인 삶의 자세와 하나님과의 연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구체적으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통성기도가 나쁜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만 하고 아무런 변화를 이루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기도하면서 그걸 알아가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대로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만 세우려고 살다가 하나님과 연결도 안 돼서 인생을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죠.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대화를 해보는데 하나님이 없어. 사건을 해석하는데 하나님이 없어. 이건 목사도 예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루어가는데 집중하고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는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또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비유 내용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용이 이런 거예요. 너희 가운데 어떤 친구가 있어. 근데 그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어. 근데 막 문을 두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여보게, 나에게 빵을 빌려주게. 내 친구가 갑자기 왔는데 내가 그 친구한테 내놓을 곳이 없어서 그러니 빵 좀 빌려주게. 빵 3개 좀 빌려주게. 그래, 구체적으로. 근데 빵 3개가 한 사람이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양이래요. 아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노동자들에게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친구한테 베풀 수 있는 빵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빌려야 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 이 당시 문화가 뭐냐면 한 방에서 다 같이 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 요구를 들어서 빵을 주려고 일어나려면 다 깨야 되는 거야, 가족들이. 그러니까 뭔가 불편하고 귀찮고, 그죠? 그러니까 난 뭐라 그래요? 나 이미 집안에서 나 잠자리에 누웠고 우리 다 가족이 있으니까 나 못 나가, 이런 거 처음에. 근데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요청할 수 있다 그래요. 예, 그 손님을 귀하게 여기는 그 중동 문화가 있대요. 근데 또 내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안 내어줄 수도 있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계속 간청하면 들어준다라는 거죠. 들으지 않겠어? 솔직히 귀찮아서라도. 아이, 빨리 들어주고, 여보 빨리 갖다 주고 자다 이러면 가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계속 간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그 기도한 내용대로 살기는 어려워요. 근데 기도는요, 살아내라고 하는 율법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나를 보고 그러한 삶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강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 자주 하거든요. 변해야 된다. 그랬더니 왜 저만 변하라 그러세요? 막 화도 내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목사님 너무 부담스러워요.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렇게 느끼는 그 중요한 뭐냐면 변화의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변화해야 된다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저도 부담스러워요. 저보고 변하라 그러면.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변화를 요청하시는 건 기도를 통해서 변화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네가 변화되는데 그 기도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 간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복음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간청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포기하지 않는 것은 열망입니다. 어려움이 아니에요. 불신이고 게으름이고 뭔가 내가 변화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의 내용을 하고 기도의 방법 강구해.
끈질기가 뭐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본문 9절 말씀이에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입니다. 찾으라. 그리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 얘기는요. 간구함의 정도를 계속 높이라는 거예요. 구했는데 안 들어주죠? 그럼 두드려. 찾아. 더 적극적으로 기도해. 그래도 안 돼? 더 매어 달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는요, 끈질기게 하셔야 돼요. 될 때까지. 그래서 계속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열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들어주신대요. 구하면 들어주신대요. 찾으면 찾게 된대요. 문을 두드리면 열려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간절히 계속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거창하게 이렇게 기도가 전부 다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 집에서도 우리 아이들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일주일에 3번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대표 기도를 일주일에 한 번씩 시켜요. 그러면 얘들 뭐 처음부터 잘하겠어요? 다 자기 원하는 만큼 기도하지. 근데 저나 변 목사님이나 애들 그렇게 기도하는 걸 잘못했다고 지적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둬요. 네. 어떨 땐 되게 황당해요. 저것도 들어줄 수 있을까? 성장판이 닫혔는데 키 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도 뭐 그냥 본인이 저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면 마음먹으면 들을 수도 있지. 그거 뭐라고 안 해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좀 의심이 되는 것 뿐이지 본인이 그렇게 기도하겠다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 한 해 기도하고 2해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요. 기도 내용이 바뀌어요. 뭔가 자기만 기도했던 기도자가 아이들도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나라를 위해서 가끔 기도할 때도 있어요. 깜짝 놀라요. 네. 물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많고요. 막 기도는요. 잘합니다. 그래서 일단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옴과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그 기도를 배워가면서 기도는 더 깊어지고 한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계속 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구합니다. 또 우리 가족이 원하는 걸 구합니다. 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면 뭔가 교회가 잘 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구하는 것이 올라가면 올라가서 우리는 뭘 기도하게 되는가? 가장 좋은 것을 구하게 되죠. 예수님은 가장 좋은 게 뭐라 그래요? 성령을 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또 다른 편에서는 예수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존재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분은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서 삼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한 속성으로 불려주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요청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는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에고로 기도하고 내 두려움으로 내 욕심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기도를 하면서 성령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뭔가 느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이 주기도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가 비로소 열립니다. 2절 말씀 볼게요. 너희를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성령이 오기 전에는 아버지 부르는데 느낌이 없어요. 거룩히 하여 주시고 하나님 뭐 이미 거룩하신데 거룩하세요가 기도해요. 나라가 오게 해주시오. 하나님 그래도 나의 나라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요 이 한 문장이 달라집니다. 처음에 뭐가 달라지냐? 아버지가 달라져요. 그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 미안합니다.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이런 게 나와 이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응답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죄인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거룩하게 된 거듭난 성도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성령임에서 거듭난 나로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가 느껴져요. 마치 우리가 아무리 가족처럼 친해도 서아가 나한테 딱 와서 아버지 그럼 내가 약간 이상할 수 있어. 네 아버지는 저긴데 왜 나한테 아버지라 그러니?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윤희가 딱 나한테 오면 아빠 그러면 내가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할 때와 성령이 임한 사람이 아버지 할 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이 아버지 그 하나만 기도해도 기도가 너무 감격스러워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이 성령이 임한 사람은 다르게 해석이 돼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나는 여전히 죄인인 것에 대한 분별만 가능한데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성령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으로 성령님이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요 내 삶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사람에게 의로움으로 맞서게 하고 평화를 전하게 하심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데 내 큰 이름을 너희들 통해서 거룩하게 할지라.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그걸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막 살라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영광 돌려야지. 막 좋은 데에게 막 보너스 빡빡 주고 막 프랑스 우리 여행 가자 막 그러고 그래서 나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게 아니고 그럼 돈 없어 못 하잖아. 그냥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보인다는 거야. 말 한마디 사랑의 어떤 행동들 그리고 그 분위기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막 전도하고 애쓰고 막 선한 일을 행하려고 막 그게 아니고 주님 오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꼭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구는 우리가 해야 돼요. 간구도 안 하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건 문제지만 간구하면 하나님 하십니다. 또 반대로 내가 나밖에 모르고 무관심하고 사람들에게 손에 끼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모독받습니다. 여러분 고등학생도 학교 생활하는데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모독하는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도 있지만 모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달라는 기도는 단순한 간구가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구원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원과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내몰아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메시지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신앙인은 기도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기도를 제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만 맨날 열심히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맨날 밥 주는데 뭘 또 양식을 달라고 간구합니까?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신뢰해서 우리의 모든 걸 아셔서 우리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신다는 걸 압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양식을 달라서 기도하라고 하신 건 여러분 우리에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밥만 필요합니까? 밥만 주면 돼요? 우리가 강아지도 아니고. 강아지는 밥만 주면 요즘 밥만 줘도 안 돼. 걔들도 사랑해줘야 돼. 산책도 시켜줘야 돼.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프로그램 보니까 산책 안 시키고 밥만 주면 애들은 이상해지더라고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밥만 먹고 못 살아요. 사랑도 받아야 돼요. 왜? 정서적으로도 양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행 가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이. 뭔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도요. 양식을 먹어야 돼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임재로 해석을 해보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육신을 포함한 혼과 영의 양식을 달라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대요. 건강한 몸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만날 때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적 생명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내 영혼의 강건함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결코 남을 도울 수 없어요. 부부 사이도요. 남편이 건강할 때 가장 사이가 좋답니다. 왜? 뭐 에너지가 있어야 우리 사랑을 하지. 마음은 먹는데 에너지가 없어. 그러거든요. 한국 남자들이 되게 힘들어요. 사회에서 에너지를 막 쪽쪽 빨아가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사랑할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사랑할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이웃을 사랑할 힘을 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하라. 하나님 내가 오늘 손님들 사랑할 수 있는 예쁜 여자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쁘나 안 예쁘나 똑같이 디저트도 주고 보너스도 주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뭐해? 차별해. 나에게 에너지 준 사람은 잘해주고 뭔가 좀 에너지 안 줄 것 같으면 막 그게 막 모르고 사람이 차별하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넉넉해 보세요. 막 그냥 뿜어 나옵니다. 네.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채널을 여러분 기도하시고 열리면 그 작은 사랑의 기회들이 놓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랑의 기회는요, 내가 영혼의 양식이 넉넉할 때 열립니다. 근데 내가 거지가 되잖아요. 나밖에 안 보여요. 돈이 있어도 영적인 거지는 나밖에 안 보여요. 네. 나 하는 게 거지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돈이 있어도 영혼의 거지는 안 되게 달라고. 여러분 이게 유효기한의 하루입니다. 날마다 기도하세요. 말씀을 마칠게요. 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꼭 이런 질문을 해볼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 그죠? 내가 누구지? 우린 그렇게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자기를 잘 모르고 자기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직업으로 얘기를 해요. 난 목사입니다. 그래요. 너 누구니? 그럼 저 목사인데요. 너 누구니? 아, 저 대학원생인데요. 직업을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너 누구니? 저 사장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전에 기억나는데 윤서가 우리 아빠 삼성 다녀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사람들이 뭔가 좋아하는 뭘로 내가 나를 표현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나는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요, 존재예요. 어떤 존재냐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대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하다 보면 알게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구나. 거기서 오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 만족과 그 존재감에서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바르게 하는 사람은 결국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삽니다. 그 자유와 그 풍요로움이 이웃을 사랑하고 살리는 길로 갑니다.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간절히 이어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